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 영상 딱 봐도 의미 아시죠? 우리 꽤 영상 제작한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의미는 확실합니다. 우리 한번 저쪽 바라볼까요? 저쪽에 현수막 보이시죠? 현수막 왼쪽에 뭐라 써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년부 미디어 금식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 캠페인입니다. 이 행사는 계속해서 했지만요. 이번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셨으니까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로 인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함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는 그 길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미디어에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또한 특별 새벽 기도도 같이 진행할 텐데 가능한 친구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미디어 금식 가급적이면 우리 핸드폰 그리고 TV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우리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은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 다 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누릴 운명 사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누릴 운명 사랑.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누릴 운명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기 몇 장이라고 써 있죠? 사라졌네요. 몇 장이라고 써 있죠? 몇 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하세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장 자체만 봐도 보통 어떻게 말하냐?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장. 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고 그리고 아주 부족함 없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랑장의 위치를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 한번 켜주시겠어요? 사랑장의 위치를 먼저 보기 전에 12장 31절과 14장 1절의 말씀 이게 뭐냐면요. 13장을 중간으로 해서 가장 그 앞에 있는 그 최전선의 구절들입니다. 이걸 한번 소리내서 좀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말씀 14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쭉 읽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요. 13장을 읽지 않고 14장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12장의 마지막 문구가 바로 저 말씀이고 14장의 첫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이질감이 있나요? 사실 이질감이 전혀 없을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 공동체의 역할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장부터 14장의 중간에 낀 게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13장 사랑장입니다. 사실 사랑장이 없어도 이야기가 맥락적으로 이해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사이에 딱 중간이 13장에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도 흔하죠. 왜 그랬을까?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중간에 낀 건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햄버거 생각해 봅시다. 햄버거에 중간에 고기 패티가 빠지면 이거 햄버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빵이잖아요, 그죠? 샐러드 있는 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패티가 들어감으로 뭐가 됩니까? 훌륭한 햄버거가 되죠. 메인, 이 메인이 바로 중간이라는 13장이라는 이런 이해로 우리가 또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장. 이게 그리스에서는 사랑의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셔요? 사랑. 사랑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랑.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들어본 사람? 많아요. 많아요. 예, 맞아요. 뭐라고? 아가페 말고 또 다른 거 들어본 사람? 플라토닉. 예, 여러분 여러 가지 들어봤어요. 사랑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져온 거는 그냥 큰 맥락에서 4가지라고 해요. 뭐냐면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있죠. 이걸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트로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필리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에로스는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 스트로게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리아가 무엇이냐면 우리 관계, 형제들, 주변의 관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가페, 오늘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문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가페에 의해서 사랑은 완성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란 말은요 사실은 못 들어본 친구가 없을 거예요. 아니 사랑 누가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랑 모르는 사람, 사랑 못 들어본 친구 없죠?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나요? 사랑은 사랑이다. 그렇죠? 비슷한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떠요. 한번 PPT 한번 볼까요? PPT 한번 켜주시겠어요? 사랑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떠요. 좀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두 번째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세 번째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만 봐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또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PPT에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저번 주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랑장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우리 자신을 조금은 내어두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나 그 사랑이 온전함으로 이해되지 못해서 왜곡된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요, 그것이 또한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사의 역사를 봤을 때요, 여러 가지 사랑의 그러한 그 실천의 행위들 그리고 결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사건을 가지고 와봤어요. 사건, 또 이제 역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소아마비라는 병 아시나요? 소아마비. 이 소아마비가 어렸을 때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평생 남는 장애고요.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병이에요. 나중에 소아마비 한번 검색해 보셔요.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인류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도 있었고 살면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조너스 소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년간 정말 열심히 연구함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소아마비에 대한 약을 개발을 했어요. 이 소아마비는요 이전부터 어떤 식으로 인류를 괴롭혀왔냐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소아마비 걸린 그러한 가족을 돌보느라 사실은 그 개인이 그냥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하던 너무너무 아픈 병이었어요. 살아가면서 병이 들어서 그런 것과는 또 다르게 어떻게 되냐.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사랑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임신하고 이렇게 출산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소아마비를 통해서 이 사랑이 너무도 힘겨웠던 버거웠던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다른 의미로 가정에 되게 여러 가지 절망감을 안겨줬던 큰 이러한 병이었는데 그런데 이 병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하고요. 이 특허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특허권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찾아본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7조, 8조까지 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 단위잖아요. 이거 억 단위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고치지 못했던 병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아래 이렇게 했죠. 50년 전 엄청난 부를 앞둔 과학자. 이제 이걸 가지고 로열티를 받으면 당신은 부자가 될 텐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특허를 포기합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내겠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가 개발한 거 그 수년간의 노고와 힘겨움들 그건 알지만 이것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놓겠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것 중에서도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말했고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아가페적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에 바울이 한탄을 했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아주 기쁜 사건은 우리에게 와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PPT로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이거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속상한 일들이 좀 너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PPT에서는 안 넣었는데 여러분 혹시 에이즈라는 병 아시나요? 에이즈라는 병 다 아시죠? 이거는 막 문학적으로도 아니면 미디어 작품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골 병 중에 하나예요. 이 에이즈라는 병 그리고 그것을 그 면역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개발한 회사에 특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특허권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을 올리니까 에이즈로 인해서 고통받던 굉장히 저소득층의 힘든 가구들은 그 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내가 특허권을 샀고 나는 이만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약에 대해서 혜택을 사실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좀 법의 허점을 노려서 인도 같은 데에서 카피약을 이렇게 복제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은 에이즈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병이 너무도 힘겨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3나라에서 계속해서 약을 만들고 불법 약을 유통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의 사건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그 수많은 노력들 굉장히 밤낮도 이렇게 바뀌고 해도 못 볼 정도로 열심히 연구실에서 노력했던 그 노력조차도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반면에 동시에 그것을 특허권을 사서 나는 이렇게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못 샀던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에이즈 약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겠다라는데 누군가 손가락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난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들이 어떤 이익적인 뭐 권리에 대해서 야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너희도 해야지. 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배려하는 것이 없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이익 집단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들의 어떠한 부딪힘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사실 에이즈 그 약을 파는 입장도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말하죠. 이러한 상황의 부재들, 그 사람들도 그렇게 권리를 말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권리를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없었습니까? 사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사랑, 그리고 어쩌면 노력을 인정하는 사랑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죠.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피상적인 어떠한 주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말했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사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 바울이 계속해서 왜 사랑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주셨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더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셨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시나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방의 이제 그 기구들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전쟁이 시작되면 빠르면 3일,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났었죠. 근데 벌써 한 달이 넘어가요. 그리고 지지부진한 전쟁의 그 과정 가운데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크게 선을 넘고 있죠. 민간인 학살을 하고요. 여러분 그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 막 민간인 학살을 하는데 민간인 몸에다가 칼로 이렇게 막 어떤 막 로고도 막 이렇게 박아서 넣고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슬픔에 떨었어요. 이러한 잔혹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국제 회의에서 국제 회의에서 퇴출이 되었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뉴스가 기억이 남는데요. 한번 여기 PPT 보시겠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게 뉴스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는 성경이 없답니다. 성경이 필요하대요. 성경을 통해서 이 극심한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성경을 찾는데 성경이 없대요. 제가 3월 중에 어떤 메일을 받았어요. 국민일보에서 그 메일을 주셨는데 선교지는 성경이 없답니다. 그걸 누가 보냈을까요? 바로 선교사님들이 보내셨어요. 선교사님들이요. 전쟁 가운데 있는 거기에서도 안 떠나시려고 그렇게 하시다가요. 결국에는 떠나셔야 됐던 상황이 되셨을 때 어디로 가셨냐면 폴란드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접하는 그 국경지대의 나라들로 가신 다음에 뭘 하고 계시냐.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받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성경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어떤 국민일보에 그 게시를 했던 걸 제가 메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보면요. 너무너무 이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죽음의 포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민간인들조차도 구분하지 않고 학살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갑니까? 우리의 그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임으로 구별받고 또한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십시오.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구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구별함이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가치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삭막한 관계들,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결국에는 부재하는 사랑.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상처받고 피멍 들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교회로부터,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금이 가고요, 나중에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12장과 14장 그 중간에서 사랑장을 넣음으로써 이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희생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희생의 이야기, 소아마비, 그리고 반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마음.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아직 부활 안 하셨나요? 사실 부활하셨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과 종려주일 사이에 있는 고난주간, 우리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어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셔서 맞지 않아도 되셨던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온갖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던 그 사랑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또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바라볼 때요, 바울이 말했던 그 사랑 기억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당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은요 당연히 우리의 사랑으로는 대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새벽나라 계속해서 읽죠. 항상 말씀 읽고 항상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아서 해요.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구의 힘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지금 이 부분으로 힘들다고 이렇게 자복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요. 나는 말씀을 하루로 시작합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난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지체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밖에 있는 친구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전선에서조차 그 사랑으로 그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후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낭망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왔어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매 여러분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거 확실한 거 하나 우리 함께 말씀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개인과 개인 간의 사랑에 대한 실천의 기준이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사랑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받았던 사랑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개인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기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준, 바로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PPT 좀 다시 죄송해요. 앞으로 좀 넘길게요. 여러분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면 기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근원적인 삶의 고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참된 진리와 동행할 때 참된 기쁨이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누릴 운명, 그 사랑 함께 누리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진리와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이 사랑을 누리시고 사랑을 선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홀마팀 올라와주셔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그 정의들을 받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요, 바로 이곳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음을 또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지쳐서 쓰러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으로 품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항상 느낍니다. 우리의 부족, 약 한계들 계속해서 느끼고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예수 바라보며 그 사랑을